떠나고, 그러니까 떠났다는 건 순례기를 갖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망할 거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불에 다 탈 거다. 이런 걸 읽었겠죠. 읽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자기가 성경 읽다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걸어가다가 계속 순례길을 가다가 율법산도 만나고 뭐 고난도 겪고 율법을 지켜서 또 의로워지 보려고 하다가 그거 아니다. 전도자가 나타나서 왜 똑바로 저 천국문을 향해서 왜 달려가지 않았냐. 그래서 또 혼나기도 하고 하면서 가다가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길 언덕을 올라갔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잖아요. 빛나는 십자가가 딱 보이는 순간 거기서 뭐가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딱 쓰니까,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순서를 14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사람을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온다고 다 믿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있는 것을 보면은 교회 온다고 다 또 믿는 것, 또 믿고 또 거듭나는 건 또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시간 되면, 그리고 또 성경 연구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좀 복음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분들 설교를 좀 많이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하는데요. 어제는 이성호 목사님인가요?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홍콩에 무슨 교회라고 했는데, 홍콩 최근에 이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걸로 부임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운동 뭐 헬스장 비슷한 건데 그런 걸 운영하시면서 목회를 같이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집회도 다니고 또 그 외국에도 이제 집회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신데, 이제 홍콩에 이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마커스 예배에 와서 말씀 전하는 걸 이제 어제 잠깐 들었는데요. 12월 4일자인가요? 마커스 12월 4일자인가.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자기 집안이 12명, 많을 때는 12명까지, 선교사님 포함 12명이, 외갓집 포함이겠죠. 12명의 사역자가 있었대요. 목사님들이 있었고, 자기는 당연히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대요, 자기가. 뭐 당연한 거죠. 뭐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 국민학교로, 우리 때가 좀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 때 그 모든 막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자기한테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다 뻥 같고 이게 무슨 너무 황당하고 허황되다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그 믿음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무리를 걸었다는 둥 뭐 이런저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기적들. 그게 다 이상하게 좀 뻥처럼 느껴졌대요. 자기는 믿음이 들어가기 전이라. 그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무서워서 모태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무서워서. 또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엄청 무서웠대요.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 괜찮았는데, 위에 누나가 있었대요. 누나 1살 그 연년생인데, 누나도 이제 그냥 착하게 다녔겠죠. 속에는 막 그냥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겠죠.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 예수님이 만나지는 사건, 진짜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누구나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이제 중학교 때 가니까 언니가 누나죠, 누나가, 조금 세상적으로 이제 빠지더래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을 막 취하더래요.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소위 말하는 좀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참이슬을 좀 먹기 시작하더래요. 참이슬. 참이슬 같은 걸 좀 먹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동생을 부르더래요. 자기를 중학교 때 불렀는데, 그러더니, 야, 이거 한번 마셔봐. 맛있어. 그러더니, 먹게 됐대요. 먹게 돼서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몰래,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었으니까 어머니 몰래 소주 먹고, 또 고등학교 갔는데 또 누나가 또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더래요. 나이트 클럽, 그런 데를 이제 클럽 같은 데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냥 신나게 놀았대요. 근데 그때도 교회는 잘 다녔대요. 열심히 다녔고, 할 거 다 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대학교는 또 다른 신세계잖아요. MT 가고, OT 가고, 막 그냥 거기 가서 또 잘 놀고 있었대요. 놀고 있는데, 그때도 교회는 잘 다녔고, 교회도 안 빠졌고,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그때 다 했대요. 성가대, 중창단, 그리고, 아동부, 초등부 교사, 열심히 했답니다. 놀 거 다 놀면서, 죄 지을 건 다 지으면서, 뭐, 그렇게 살았대요. 막,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짜였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믿음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래도 나 열심히 했다.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그때 아마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거다. 당연하죠. 그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해가 됐어요. 저도 믿음이 들어오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거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죠. 다니다, 안 다니다, 또 몇 달 쉬었다가 안 다녔다, 또 다녔다,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냥 거의 믿음이라고는 그냥 거의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지. 이 정도였지. 굳이 제가 확신도 없었고, 굳이 그냥 그거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 그냥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냥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24살 때 제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됐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그때. 그 사이 한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4년. 왜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 그 노아의 방주 및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건 사실이다라는 게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이게 사실이구나. 21살 때인가 그때 그리고 고3 때부터 그게 왔어요. 그래가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면 지옥도 사실이고 이런 게 오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나게 오고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나 온전히 정말 예수님 만나주세요.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믿어지지도 않고. 다른 성경은 참 독특하죠. 그런 노아의 방주니 또 성경은 믿어지는데 왜 그 부분은 안 믿어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그러다 기도하다 4년 동안 그냥 군대 가서도 그냥 계속 만나주세요. 그러다가 제대하고 그냥 똑같은 그런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짜 성령이 딱 역사한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복음을 들으면서 그냥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그때는 영상으로도 잠깐 보여줬는데
그 십자가를 딱 보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딱 보는데, 아, 내가 죄인인 걸 알겠고, 우선은 말씀 속에서 거기서 그런 말씀 하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마태복음 5장 나오잖아요. 죄다. 그것에 확 꽂혔고, 우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딱 보는데, 야, 그 십자가에 죽을 놈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와닿더라고요. 아, 십자가에 죽을 놈이 난데 예수님이 내 대신 진짜 죽었구나. 이게 그냥 이 영혼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완전 변화됐고, 완전 진짜 그때 거듭났죠, 제가. 그때부터는 의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진짜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진짜 그런 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성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말했던 이 21살 때, 이제 그러다가 21살 때인가요? 자기가 대학교 가서 21살 때 어떤 무슨 집회, 대학교 무슨 집회, CCC 집회인지 어떤 집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청년들 집회 있잖아요. 그때는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옛날에는. 2,000명이 모였는데, 누구랑 같이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직접 갔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거기 가서 그 집회에서 처음에는 진짜 막 사람들 막 찬양하고 뭐 하는데 진짜 다 미친 줄 알았대. 막 너무 막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 왜 그러나 막 그랬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강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죄에 대해서 전하고 하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래요. 아,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 정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못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대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진짜 나를 위해 죽은 거구나. 이게 믿어지더래. 그때부터 확실히 변화돼 가서 있게 되고 믿어졌고 완전히 변화됐대요.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하나님이 정말 처음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 종교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사울이. 근데 어느 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 뒤집어져서 증인이 되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살면서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지는 사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은 그냥 가짜와 진짜를 그렇게 하면서 그 전까지는 가짜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다. 그러는 거. 진짜 저도 100%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알죠. 왜냐면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철로역정에 존 버년 크리스찬 있잖아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서도 크리스찬도 그 단계를 거치잖아요. 처음에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이 세계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짐을 지잖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 죄짐을 지고 계속 순례길을 걷다가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그 단계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예전에 다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성경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초대교회 성경에도 성령을 받는다는 거,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 회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쭉 읽으면서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르시되, 22장 1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계속 읽어나갈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잔치에 불렀어요.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은 하나님의 종은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불렀어. 혼인잔치에 와라. 천국잔치에 와라. 교회에 와라. 그래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라.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와라. 그랬는데 오기를 싫어한대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원래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밭일이 바빠 하고 갔어요. 일하기 바빠, 회사 일 바빠, 무슨 교회야.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나 지금 사업 벌려나가서 너무 바빠. 지금 음식 사업 벌려놨거든.
프랜차이즈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가. 막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대. 왜 죽여 또?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말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보내가서 하나님만 섬겨라. 무상 섬기지 마라.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 많이 죽였잖아요. 계속 유대인들이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모욕하고. 그죠? 그럼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때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70년 AD 70년 티토 장군이 그 로마가 쳐들어와서 전 예루살렘은 다 불사르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사건. 그리고 586년 옛날 BC로 넘어가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 무너뜨리고. 그죠? 그거잖아요. 이게 다 그 뜻이 있어요. 그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야. 그때 당시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이 내거리 길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교회에 오라고 하죠. 예수님께 초청하죠. 근데 봐봐요. 청하여 오라 하는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교회로 다 데리고 왔어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습시다. 근데 누구든지 막 왔어요. 왔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교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올 수 있어요. 여기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왔다고 했으니까 다 옵니다.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가득합니다. 교회에. 누가 제대로 믿고 누가 안 믿는지는 우리 모릅니다. 누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지 진짜 거듭나서 진짜 천국 백성이 됐는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가득하죠.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 임금은 예수님이겠죠. 뭐 심판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재림에서 심판날이 될 수도 있고.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은 뭘까요? 우리가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데, 예복은 뭐예요? 우리가 결혼식장 갈 때 딱 입고 가잖아요. 다른 날은 그냥 평상시에는 편하게 입고 평상시에 집에서는 그냥 운동복 입고 몸빼 입고 하지만 우리가 결혼식 갈 때 몸빼 입고 가진 않잖아요. 예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복, 여자들도 또 되게 깔끔한 치마 이렇게 뭔가 정장 이런 걸 입고 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진짜 말하자면 몸빼 입고 온 거예요. 운동복 입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너무 편하게 쓰러빠 신고 그냥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복은 여기서 말하면 성경에도 나오는데 의의 옷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걸레다. 걸레같이 더럽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그 옷으로 상징되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의의 옷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의 옷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더러운 죄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아들일 때, 거듭날 때 그 의의 옷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에서도 우리 존 보넨의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우화적이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졌지만 존 보넨의 책이 성경 다음에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철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 내용이 정말 신학적이고 정말 신학적이면서 최고의 신학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거예요. 다 이게 이 내용이 정말 저도 이제 계속 듣고 요즘도 계속 읽고 듣고 하는데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 그 내용, 믿음의 순례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이제 거기 나오는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떠나고, 그러니까 떠났다는 건 순례길을 갖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망할 거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불에 다 탈 거다. 이런 걸 읽었겠죠. 읽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자기가 성경 읽다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걸어가다가 계속 순례길을 가다가 율법산도 만나고 뭐 고난도 겪고 율법을 지켜서 또 의로워지 보려고 하다가 그거 아니다. 전도자가 나타나서 왜 똑바로 저 천국문을 향해서 왜 달려가지 않았냐. 그래서 또 혼나기도 하고 하면서 가다가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길 언덕을 올라갔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잖아요. 빛나는 십자가가 딱 보이는 순간 거기서 뭐가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딱 쓰니까 죄짐이 스르르 풀리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철로역정 CBS 만든 거. 거기서는 이제 그 책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스르르 풀려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알게 되죠. 죄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풀리거든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쫙 풀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는 게 있잖아요. 주는 거. 처음에는 옷을 줘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주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옷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주거든요. 여기 예복. 성경에도 또 나오고 의의 옷.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죠. 우리의 더러운 구더기 같은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인치시잖아요. 성령으로 인치돼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인치시고 이마 인치시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철로역정 꼭 읽어보시고. 의의 옷. 예, 의의 옷.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아까 이성 목사님처럼. 이성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제대로 예수님 거듭나고 보니까 보이더래요. 교회에 가짜들이 너무 많구나. 진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진짜 많구나. 진짜 교회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안 믿는 분들이 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주일날 있잖아요. 예전엔 주일 저녁 예배가 다 있었잖아요. 주일날 오전에는 성도들을 위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위한 설교를 했고, 주일 저녁에는 안 믿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제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밖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이 초청해서 주일 저녁에는, 매주 주일 저녁에는 복음 설교를 했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지금 다 믿는다 치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지 못하는, 아직 정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가 있듯이. 무조건 믿었다 치고, 우리는 지금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그냥 정말 믿었다
진짜 믿은 사람 위주로 설교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교회 나오면 다 믿었어. 영접한 거야. 이렇게 아니거든요. 이성호 목사님 그러죠.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니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의외로. 그러니까 저도 부사역자 생활하면서 사역자 생활하면서 보면 되게 그냥 인본주의인 신앙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 정말 그냥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하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대로 예수님 못 만나고 거듭나지 못해. 믿었다 치고 설교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95%, 99%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 설교를 당연히 신앙생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만 복음 설교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 죄가 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이고 부활은 뭐고 이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설교를.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처음에 입문할 때 그냥 뭐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그냥 십자가 부활 이거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심각하다고요, 여러분. 심각해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근데 여기서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그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교회에는 들어올 수 있겠죠. 청함을 받겠죠. 그렇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때도 주여 주여 거기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였느니라. 봐봐요. 선지자 노릇 말씀을 전했대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좀 그냥 성경대로 저는 맞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평신도들도 하지만 그냥 성도들도 하지만 보통 하는 이걸 누가 하는가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요즘 시대로 따지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 전하는 사람 누구예요? 뭐 이거 사역자죠. 뭐 100%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성도들이 뭐 강단에서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보통 교회 시골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만 보통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른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의의 옷을. 그러니까 저는 이성호 목사님 말 좀 동감하는데 이성호 목사님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권사 중에 장로 중에 집사 중에 당연하고 가짜 제대로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많다. 근데 목사, 선교사도 많다. 있을 것이다. 많이 있을 것이다. 저도 100% 생각합니다. 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된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런데 했나이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잖아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목회까지 하면서도.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성호 목사님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보세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지, 그죠?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책함을 입은 자는 적은 교회에 청함을 받은 자가 엄청 많대요. 그죠?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택함 받은 자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 제대로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적다. 성경대로잖아요. 적다. 예수님이 주인 안 됐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딴 거 없어요. 죄라는 건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자기중심, 자기사랑이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거짓말, 막 이런 것들은 도둑질, 이런 건 열매죄고, 정말 죄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된 죄, 자기중심.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뱀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야, 니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거든요. 네가 주인이 될 거야. 네 중심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가장 큰 죄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 자기사랑이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죄잖아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처음으로 사랑하는 게 거듭나는 거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 뭘 회개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주인 돼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없잖아요. 먼저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인 되고, 제가 왕 되고, 왕 되어 살았던, 제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부활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철저하게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구원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셨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 중심, 내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회개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거듭나는 거고,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시고, 주인 된 걸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거듭나시는, 그래서 천국 백성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 올해는 다녔지만 정말 주인이 바뀐 적이 없다. 나 종교 생활만 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간절하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주인 된 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온전히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